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어제 정기노회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우리 남가주 노회에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 및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노회의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고 또 중간에는 다 같이 식사의 교제도 즐겁게 나누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제 잠시 후면 곧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속히 하나로 화합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의 모든 성도들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지해 왔든지 간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고 또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입니다. 그중 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기에 기록된 중요한 5가지 제사들,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수, 목, 금 아침 말씀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그중 3가지인 소제, 화목제, 속제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 속건제에 대해서는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엊그제 월요일 아침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셨을 텐데요. 어제 화요일 본문부터는 다시 번제와 소제로 돌아와서 몇몇 추가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해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화목제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죠. 처음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서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순서로 말씀하십니다. 화목제가 제일 뒤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중요한 5가지 제사를 서로 다른 순서로 2번 말씀하신 이유는 각각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뒷부분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즉 제사를 직접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들에게 일종의 매뉴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실제로 집례할 때에는 화목제를 제일 마지막에 집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화목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잔치를 벌이는, 마치 오늘날의 결혼식 피로연과도 같은 그런 성격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5가지 제사의 순서가 서로 좀 다르게 배열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차이점들을 알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저 똑같은 말씀을 2번 지겹게 반복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추가로 말씀하신 규례인데요. 속제제가 어떤 종류의 제사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속건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속건제라고 할 때 건이라는 한자는 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비해 속건제는 허물을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허물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 조금 애매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건제라는 말이 좀 어렵고 혼동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배상제라고 부르자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꿔 부를 필요까지는 없을지라도 속건제는 곧 배상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을 향해 또는 이웃을 향해 잘못한 허물 중 특별히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11조를 실수로 드리지 않았다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그는 속건제 제물로 순양을 바치고 원래 드려야 마땅했던 그 성물에 대해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웃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속여 가로챘다든지, 이웃의 돈을 잠시 맡아놓고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든지, 또 남의 임금을 착취했다든지 한 경우 그는 이웃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허물에 대해 순양으로 속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장면처럼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이미 다 용서받았다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뻔뻔하게 굴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물질적으로도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마치 내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데요. 만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봉헌물을 그저 나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역시 구약시대에는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순양을 바치지는 않지만 우리의 육적이고 탐욕스럽고 무절제한 물질 사용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겠노라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헌신한다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일종의 속건 제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배상해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배상물로 삼아 죄값을 치러주신 속건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5가지 모든 제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물로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번제요. 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분이 하얗게 가루가 되도록 빻아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소제요. 또 우리 죄를 단번에 속하기 위해 드려진 속죄제요.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화목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심으로써 완전히 폐지하셨기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짐승 제사나 소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 제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모든 제사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었는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속건제에 대해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저희 자신들의 물질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소유와 재산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이웃과의 약속과 신의를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저 말뿐인 회개나 사과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 피해 배상도 할 수 있는 성숙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만 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저희 자신의 것이라 우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낌없이 즐거이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참 누가 선출되든지 간에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온 국민이 속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참 하나가 되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